이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시대가 끝나고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한테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세겜이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계속 충성하고 또 순종하는 한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이제 여호수아가 2세대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결단을 축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이제 순간마다 섬겼던 그들은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40년 광야로 오면서 얼마나 그 이적과 기사를 너희가 경험하고 너희가 그거를 정말 받아들였지만 또 잠시 잠깐 주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2세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라는 영적 도전을 이 시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이제 5월 지난주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지지만 마음은 메마르고 함께 살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또 한 집에 있어도 각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믿음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설 때에 교회가 바로 섭니다. 우리는 교회를 살리기 전에 우리 가정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또 가정이 바로 설 때에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교회가 바로 설 때에 이제 바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 백성들 앞에서 결단합니다. 오직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나만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집마다 또 높은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삶에서는 돈을 섬기고 또 성공을 섬기고 또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로 신앙생활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성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가정을 살립니다. 여호수아는 나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가장은요 영적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정의 영적 가장입니까? 우리 모두가 가정의 영적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의 삶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유할 일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여호수아는 젊을 때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너무 연약한 존재였어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거둬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연약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2세대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정복하는 그런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지식도 부족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다른 사람같이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학력과 학식과 모든 것들 경험이 많은 자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이제 기도할 외에는 유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유는 있을 일잖아요. 기도 외에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게 되죠. 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충성하라고 그러면 내 모든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젊을 때부터 노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갔을 때에 이렇게 큰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강하고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변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시작은 잘하지만 끝은 아름답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 어려움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셔?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기림을 주셔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는 믿음이 여러분들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경이 좋아도 또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며 응답이 당장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99%도 원하지 않으세요. 100%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1%는 아니에요. 그냥 99%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들 여러분의 그 마음의 믿음이 100%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형편에 따라 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 형편에 따라 이래요.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여러분들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 백성들 앞에서 결단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나만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 참된 행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시편 12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내 노력으로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집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음같이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우는 가정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가정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5월달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올 한 해 가정의 달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가정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다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됩니다. 가정은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점수가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지고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가정은 정말 사랑의 가정, 견고한 가정,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이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재산인 줄 아닙니까? 돈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영원한 그러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정말 내 자녀가 지금 믿지 않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정말 죽음 나이가 80, 90 돼서라도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또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가정,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과 믿음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고백도 여호수아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진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그릇을 가득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나 채워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내 마음을 비워놓고 준비된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누르고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기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가 사회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내 모습이 되겠다라고 해주세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본을 보이고 향기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오면 그 정화조를 많이 퍼요, 새벽에. 그러면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깨끗해요, 주위는. 근데 저쪽에서부터 냄새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꽃이 많은 곳이 있으면 그 꽃을 내 앞에 갖다 놓지 않아도 그 향기가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향기를 드러내려면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 저 사람은 말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같아.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골방에 있어도 나 혼자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키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지 않는 곳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매일매일 회개하고 살고 정말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것 하나님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여호수아가 이 연약한 모습 너무너무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나갈 수가 있어요? 막 이래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을 정복하고 나를 정복하고 이제 내가 가는 곳곳에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